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우려먹고 또 그 의미를 아주 어지럽혀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이런 주제가 나오면 그냥 괜히 피해가고 싶은,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럴 주제도 아니고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아주 정말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단들의 견해를 먼저 잠깐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혹은 최근의 신천지라든지 참 이단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단의 그 대표들끼리 한자리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합시다라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그룹에 들어와야 이제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특권의식,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가서 얘야 나와라 호소하고 사정을 해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못될 때 바로 그런 아주 어려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소위 복음주의의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지,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면서 정작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정통 혹은 복음주의의 해석이 뭔지 희미하게 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옵니까? 안 세보셨죠? 3번 나옵니다. 7장에 1번 나오고 14장에 2번 나오는데요. 이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이단들은 마치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거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선 14만 4천은 세 종류의 숫자가 연결된 숫자입니다. 12, 그 다음에 또 12, 그리고 1000, 이렇게 세 가지의 숫자죠. 이제 문자적인 해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20억이 넘거든요. 물론 그 중에 날라리 신자도 있고 나이롱 신자도 있고 그냥 명목상의 신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만 해도 상당수는 되겠다. 아멘. 근데 14만 4천 명밖에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징적인 해석으로 가는데, 처음에 나오는 12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12는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운동을 하실 때 12명을 뽑으셨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이들을 통해서 지금 천국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오는 12은 구약, 뒤에 나오는 12은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문제는 맨 뒤에 나오는 천입니다. 천은 열이 3개가 모여서 이루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는 대화할 때 열 그러면 뭔가 확 오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끼리 대화할 때 한국에서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그러면 저 압구정동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오 압구정, 거기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아주 강남이고 뭔가 이런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I'm from 압구정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열 그러면 우리 한국인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대화할 때 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든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살짝 나와요. 용서를 주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기준은 3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베드로는 7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한 거예요. 아, 베드로, 과연 너는 다르구나. 역시 너는 수제자야. 이런 말씀을 한 번쯤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7번만 하지 말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베드로는 7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10을 곱한 숫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알아차렸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하는지 세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용서하고 10번만 해도 그 정도인데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많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 그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망라한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 숫자를 의미한다. 그냥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해석이 틀리지 않음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스스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럼 확실한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잠깐 여기까지 하면 저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최종적인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오른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음을 뜻하는 흰옷을 입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또 갖다 주신
어린 양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그 찬송, 그날에 부를 찬송 이따가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잘 아시죠? 이따가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요.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풀어야 할 말씀인데,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본문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위험해, 더 이상 피해야 할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마침내 완성해 주시는 그날의 찬란한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미래 이력서입니다. 이거 내가 참 표현하고도 너무 좋은 표현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력서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를 잔뜩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기껏해야 현재까지 뭐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 이력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그렇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확실한 내용을 담아놓은 게 미래 이력서인데, 바로 이 14만 4천,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를 영광스러운 장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 패밀리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단들이 그 전에 막 이렇게 장난치고 흙탕물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피해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단들에게 더 이상 이거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맞서시고 당당하게 누리시고 당당하게 남들과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황홀하고도 고마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조금만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온 땅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물론 제가 요즘 라틴 아메리카 많이 다니잖아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어떤 언어를 쓸 텐데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 나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방언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는데. 에스파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의 숫자가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인구 1위가 이분들이거든요. 뭐 백인들은 자꾸 이제 줄고 흑인들도 그렇고 넘버 원이 히스패닉이에요. 지금도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히스패닉 인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냥 인구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면서 자기네 언어를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함께 웃고 또 같이 사역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는데 비록 피부 색깔은 다르고 그렇지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미래 이력서니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인데 현재 나의 모습과 그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쯤 와 있으며 또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디벨롭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마에 뭔가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마에 무슨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한다. 짐승이 주는 뭐가 있고 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고 인이 있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짐승이 주는 뭐가 있고 영어로 하면은 mark.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고 인. 영어로 하면은 seal이 있어요. 표현이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요. 주시는 이도 다르고 또 받으면 그 결과도 왕창 다르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저는 둘 다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안 받을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옵션이 하나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안 받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인을 먼저 받게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인을 부지런히 빨리 받을수록 좋으니까 어려서 받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면 짐승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날에도 고센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 이것은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건져내신 그 심령에 당신의 인을 쳐서 우리의 구원을 삼겹줄의 구원으로 확정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적당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확정해 주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 구원인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불도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장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에 그 인을 치신다 그랬거든요. 이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중심이에요. 가치관, 우선순위,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코비드가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좀 이 목이 좀 간질간질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뭐 으실으실하기도 하고 콧물이 좀 나기도 하고 가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옛날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요. 그런데 혹시 또 이거 코비드 아닌가? 근데 꼭 코비드만은 아닐 수 있어. 독감일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래피드 테스트라고 해서 몇 분 안에 빨리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신청하면 뭐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지 아닌지,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래피드 킷이 없을까? 있어요. 지금 한번 잠깐 해보자고요. 그걸 진단하려면 이제 그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게 확실한 것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뭐 다니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 저분이 내 안에 오시지는 않은 거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영어로 철치맨이라고 그래요.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철치맨, 철치 고어, 교회 가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철치맨은 누구냐? 하나님도 처치 곤란한 사람이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긴 다니는데 그 속에 아직 성령님이 안 계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계속 주일날은 그래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러다가 그 어느 날이 오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느 날이 온다. 처음에는 그냥 무감각하고 냉랭하고 그냥 하도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오지만, 그 어느 날, 그 심령에도 햇살이 비치는 날이 온다.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알기로도. 자, 래피드 테스트.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땠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야, 주일날 교회 가서 왜 시간을 내가 보내?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쉬어야지. 집에서 텔레비도 보고 또 친구들하고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헌금을 왜 돈을 거기다 바쳐? 다 싫은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다 stupid.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이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별로였어요. 아니, 아주 싫어했어요. My way.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죠. 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요. 전에는 브레이크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됐어요. 그런데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찜찜해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정리가 돼요. 옛날에는 그저 주일날 만나는 친구는 그저 운동하는 친구, 뭐 노름 친구, 여행 친구, 뭐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서서히 교회 친구, 신앙의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해요. 말이 통하고 깊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 친구들하고는 한참 어울려 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왠지 모르게 광화문 뒷골목처럼 쓸쓸하고 허허롭고,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그저 뭔가 이렇게 얻은 것 같고. 왜?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친구 관계가 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려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물질관이 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정말 마누라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각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그 많은 무리들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에 바로 성령의 인을 맞은 분들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짐승의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 시대를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손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네요.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최신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새 노래가 아니고 질적으로 새 노래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복음성가를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 곧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그날에 부를 노래 조금 있다가 한번 같이 부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자적으로는 이게 풀리지를 않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맞다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초대받아서 오른손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개가 감사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부르게 될 것인데, 만일 This is a big if, 만에 하나 여러분 옆에 있어야 할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손, 친구, 그 중에 다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날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날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겠습니까? 거기가 정녕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여기에 들지 못한다면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혹시 No one left behind 라는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습니까? 살았건 죽었건 단 한 명도 적진에 남겨놓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의 신조인 동시에 미국의 국가보훈처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디에 가서 싸우다가 부상당하거나 혹은 죽거나 혹은 실종되었을 때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그의 유해라도 다 파내어서 가족의 품으로,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원래부터 바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No one left behind.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단 한 명이라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국방부는 No one left behind, 이 카피라이트를 하나님께 사실은 빌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물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의 그 대장관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신약시대 사람들도 다 함께 모여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제한된 무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문이 그렇게 좁다면 아마 합리화가 가능할 거예요. 워낙 문이 좁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지, 나라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중에 개가 안 보인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어제 아침에 교구장 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교구장님이 교구 소식을 전하면서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시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최근에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쁨의 보고를 어제 교구장님이 전해 주셨어요. 제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 그리고 그분이 한국분도 아니고 외국분이에요, 시부모님이.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더니 No one left behind, 이 마음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자녀 중에 어릴 적에는 신앙이 참 좋고 예쁘고 순수했는데 커가지고 대학 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제 어느 대학 총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분의 자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신실하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드렸습니다. 총장님, 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도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받은 은혜가 지금 다 식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된 것은 아닐 텐데, 불씨는 남아있을 텐데, 어느 날 someday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의 바람을 한번 확 불어주시면 그 불씨가 다시 확 일어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총장님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아유,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기도했는데도요, 꼼짝도 안 해요.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애는 좀 나부터도 자꾸 낙심이 돼요. 이런 분들 오늘 이 설교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잠시 방황하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은혜 딱 주셨는데 그 은혜 뭐 좀 컸다고 쉽게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무효화되어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그 정도로 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묵은 땅은 기경될 것입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기만 하면 옥토보다 더 힘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14 윈도우를 그렇게 부르짖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날에 함께 모이는 그 환상을 보면서 가까이는 우리 아이들을, 또 멀리는 바깥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을 먼저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일으키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비전, 바로 이 자리에서 2019년에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또 에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 결실이 바로 저날, 저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